골로새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렘넌트들이 우리가 현장에 가면 내가 존재감이 별로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대부분 거기서 속거든요. 거기서 막 힘을 내거나 거기서 낙심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없겠죠. 오늘 읽은 골로새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사실상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 못했거든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전문대다. 그다음 내가 하는 학업이 뭐 별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미래를 이끄는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렘넌트는 기억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두기고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두기고에게 주셨습니다. 대학생은 이 힘을 대학 때 가져야 됩니다. 그 전에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골로새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대학부 메시지 때 그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파수하는 곳에 서 있어라. 그리고 거기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질문해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러면 파수꾼이 해야 될 진짜 기도는 뭐냐? 영적 전쟁을 하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파수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교회의 선배들, 부모님들로부터 이 언약의 바톤을 물려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언약의 바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거를 부모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게 아니고 반드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힘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 렘넌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시대를 파수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 잘 붙잡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 말씀으로 내 자신과 현장과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힘과 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현장에 전달되게 되어 있다. 오늘 그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시대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렘넌트들 좀 시대를 보는 공부를 하세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강대국은 이제까지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강대국 뭐 했습니까? 근데 강대국이 뭐 남겼습니까? 보세요. 쉽게 말하면 렘넌트들은 좀 세계사 이런 부분들 책을 좀 봐야 됩니다. 대학생 때. 여러분 너무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너무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교회사를 모르고 너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학생들은 어차피 교회를 이끌고 갈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사에 대한 공부 이거는 제가 좀 방학 때 제가 얘기했지만 방학 때 좀 대학생들 훈련을 할 생각입니다.
그 우리 대학부에도 랩런트들 가운데 성경 읽는 랩런트들 꽤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배경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파수꾼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되냐? 지난주, 이번 주 2부 예배 둘 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7 선교 운동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영혼을 안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혼이라고 하실 때 뭘 기준으로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속한 현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그걸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한 영혼의 끝이거든요. 그러면 237 선교 운동으로 내 생각과 내 DNA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생 때 이게 중요합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먹고 살려고 막 공부한다. 그러면 이게 아니겠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야지, 이게 아니겠죠. 근데 처음부터 237 선교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무엇으로 해야 되냐? 기도로 시작해라. 237 선교 운동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확인해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내 오늘의 모든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학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영혼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말한 게 많이 성취됐을까요? 성인들이 말한 게 많이 성취됐을까요? 그 예수님이 말한 게 다 성취됐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2020년, 2024년 어느 정도 완성된다 얘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제 책 막 읽을 때 됐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복음 전해라.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안 맞잖아. 자전거 없다니까 그때. 걸어 다닌다고 얘들아. 마차 타고 다니는데 무슨, 배도 없는데 무슨. 근데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237 선교 운동의 DNA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간단하게만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대학부에 우리 다민족 랩런트들 있고 해외에서 온 랩런트들 있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우리 대학부 안에서 자기 나라를 놓고 기도할 팀들을 이게 딱 모을 수 있고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237의 DNA가 없기도 한데 우리가 빨리 그 부분을 빨리 갱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 소속의 일원으로 와 있지 이 친구들을 선교사로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화 시킬까 생각하지 세계화될 생각을 안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일본에서 온 친구,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가 다민족이에요. 우리가 중국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다민족이에요. 근데 나라가 한국이니까 이 친구들이 다민족인 것 뿐이에요. 그 사상이 바벨탑이라니까요. 우리 민족이 맞고 너희는 다민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도 내년에 이 부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DNA를. 이게 오늘 1, 2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힘 두기고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대학생들이 이제 응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응답을 어떻게 받고 저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대학 선교 단체는 대학 선교 단체가 좋은 데 많습니다. 거기에 장점이 뭐냐면 집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매니아층들이 많아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뭔가 가시적이에요. 잘 보여요.
단점은 뭐냐면 인생이 안 보여요. 대학이 모든 것인 줄 알아요. 맞죠? 근데 교회는 뭐냐면 단점은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태영아, 유아, 유치, 초, 중고, 대청 모든 부서가 있으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뭐가 딱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의 여정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교회거든요. 저도 대학 선교국에 비서실에 제가 5년 있을 때 빼고는 15년을 제가 있었고 지금도 대학 사역하고 있잖아요. 장점은 그래요. 단점은 뭐냐면 이게 안 보여요. 임마누엘의 여정, 쉽게 말하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교회의 언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가지 흐름 가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위, 아래, 옆. 이거는요, 내 윗사람, 내 아랫사람, 내 옆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회 나가면 그래요. 여러분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옆에 사람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윗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위에 사람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9가지 흐름을 세상적으로 본다니까. 내 위에 사람, 내 밑에 사람, 내 옆에 사람. 맞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위에 사람, 안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이거를 찾는 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내 밑에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 초, 중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잖아요. 맞죠? 내 옆에 사람,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있잖아요. 대학부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해야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생각의 틀들이 무너집니다. 이 부분이 위, 아래, 옆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굉장히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랩런트는 내 과거 필요 없어. 나 잊어버리고 싶어. 다 필요 없어. 부모님 상관없고 나 하면 잘하면 돼. 그리고 랩런트들이 오늘 이런 거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럼 미래는 모르겠어. 반대로 어떤 랩런트가 내 과거 너무 좋아. 우리 부모님 배경 영원해. 그래 나 아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 뭐냐?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내 과거는 이렇기 때문에 난 안 되고, 내 오늘은 이렇기 때문에 난 될 거고, 내 미래는 이렇게 계획해서 될 거다. 그게 아니고요.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나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붙잡을 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배경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왜 옵니까, 여러분? 시간 아까운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 말씀을 성취시킨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유학 왜 했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왜 왔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과거에 대한 모든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게 보여야 뭐가 되냐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 부분을 주셨구나. 대학교에 가면요, 한 분야의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대학생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게 뭐라고 얘기해요? 조예가 깊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분야에 되게 조예가 깊다. 뭡니까? 넓이, 높이, 깊이 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거 아닙니다. 그 넓이, 높이, 깊이를 가지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넓이, 높이, 깊이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왔던 내 모든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셨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과 그 구원의 사랑을 누리는 것만큼 넓고 높고 깊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여정을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두기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알렸다는 말은 이 사람이 되게 머리가 좋다 이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두기고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도 되게 어렵고 되게 고민되고 막 되게 갈등되는 거 있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생각.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것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굉장히 치유됩니다. 반대로 오늘 진짜 일하다 죽는 줄 알았네. 이러면요 사람이 두 번 다시 그 생각하기 싫어요. 너무 제 얘기 같습니까? 제가 요즘에 좀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어제 쇼파에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다 이게 제 마음에 탁 오더라고요. 그 정도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언약과 그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될 미래의 응답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임마누엘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을 계획했어요? 전 계획한 거 없습니다. 제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임마누엘 교회에 와야 된다고 계획하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왔습니까? 일하러 왔어요? 교사하러 왔어요? 뭐 교육자 하러 왔어요? 그러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응답들은 사실 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대학부 예배가 없어요. 왜 없냐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 임직식을 하잖아요. 이럴 때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부모님도 중직자 됐으면 좋겠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중직자 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임직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중직자 안 되는데 무슨 제가 응답 받습니다. 아니요,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네가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네가 237 나라의 복음 전할 서밋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줬는데 그거 안 믿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부모님 중직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임직식을 놓고 교회의 언약 속에서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 교인이 아니고 중직자의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언약 붙잡아라. 나는 중직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중직자 가운데서도 산업인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 것이다. 그리고 내 산업의 현장에서 나는 전도자로 살아갈 것이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다음 주에 여러분이 임직식을 참여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불신자라도 이 언약은 붙잡으세요.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또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직자는 그게 아니고요. 전도자는 그게 아니고, 전도자는 뭐냐?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지만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도록 언약 붙잡아라. 일 잘하는 사람 필요하지만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일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좋은 시스템 많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죠. 전도자의 사정을 알고 돕는 중직자가 되라. 뭘로 도울 수 있습니까? 기도로 돕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전도자를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하고 기도 통합니다. 제 기도에 여러분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대학부 주보를 놓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보거든요. 이렇게 모든 명단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봐도 계속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제가 못 맞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전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전도자를 진짜 돕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돕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우리의 학업과 산업은 237개 나라로 가게 돼 있고 그런 산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산업을 가지고 렘넌트 살릴 수 있는 망대를 놓고 렘넌트 망대를 세우는 산업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요, 중직자요, 산업인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중직자, 산업인, 전도자에게 하나님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사단의 망대가 이때 무너졌습니다. 7 렘넌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흑암 경제가 이때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빛의 망대가 섰고 여기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셨습니다. 이번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세요. 하나님, 저는 단순히 춤추는 사람이 아니고 렘넌트들 앞에 문화의 망대를 세우겠습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거지 아니고 하나님 돈 없지 않습니다. 기도는 돈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의 망대를 쌓는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제가 돼도 좋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목사님 있으면 좋고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두기고입니다. 오늘 이 말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두기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 뭡니까? 유 목사님의 기도에 여러분 있으면 제일 좋죠.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아. 근데 유 목사님이 여러분들 생각한 거 딱 2개거든. 완전 무너졌거나 완전 서밋이 됐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어렵잖아요. 그러면 좀 당연한 걸 하세요. 제 기도 속에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 기도 속에 영원히 있지 않기로. 그건 아닌데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두기고였습니다. 근데 오늘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읽고 무슨 생각했냐 하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하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3장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성경책 펴서 여러분 같이 읽어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바보라도.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조금만 생각해라. 3장 2절에
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밑에 거 너희들 생각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살아야 되지 않냐. 렘넌트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았고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고 미래를 고민하면서 살고 오늘을 염려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쉽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죽었다. 무엇에 대해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 내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이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당해야 되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비밀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멸망당할 수 없다. 그리고 쉬운 게 있더라고요. 두 번째, 3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 중심의 삶을 벗어버려라. 육신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육신 중심의 삶을 죽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음란, 부정, 사욕 이거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3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벗어버릴 것, 한마디로 말하면요, 분함 왜 생깁니까? 마음의 상처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분을 낸다는 것은 뭔가에 내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거 이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3장 10절에는 드디어 나옵니다. 3장 10절에 뭐 했냐면,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를 얘기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그 생명과 그 능력을 여러분이 입었다. (3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란 말입니까? 그 말일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라.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영혼 사랑의 힘을 가질 만큼 기도해라. 기도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올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15절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영어로는 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장이.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해라.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치유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실 때 내가 치유됩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모든 것을 하면요,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나옵니다.
이거를 가지면 두기고처럼 너희 사정을 내게 알릴 수 있고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릴 수 있다. 칭찬받는 자요, 특별한 자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세계에서 최고의 사람이다.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진 두기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풍성하게 거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문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에 풍성하게 지금 젖어 있고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세상 지식입니까? 세상의 전문인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할 때는 말씀이 풍성하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된 걸 말합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가 안 되는 렘넌트들 다시 도전하세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들 진짜로 메시지 듣는 시간을 가져라.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세뇌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정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 말을 많이 들으면 거기에 세뇌당합니다.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요, 돈에 세뇌당합니다. 성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 성공에 세뇌당합니다. 맞죠 여러분? 사람은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될 만큼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제가 오늘 이 마지막에 쓴 16절까지를 오늘 묵상 찬양을 틀 때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읽어보라 하냐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이고 세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안 어렵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육신이 아니고 육신 중심의 것을 하나님 많이 바라보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여러분 거 다 포기해라 그 얘기 아닙니다.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것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거 버려라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영혼에 벗어버려야 되는 마음의 상처, 부정적인 생각, 이것을 놓고 4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상 찬양을 가지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쭉 읽고 여러분에게 버려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것, 그리고 이제 내가 누리고 도전해야 될 것,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묵상 찬양 나오면 골로새 3장을 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 2, 3분 정도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박기영 렘넌트와 이누리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례인이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한 교회에 임마누엘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로 오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며 그 힘을 가지고
무너진 현장을 살리는 귀한 렘넌트들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임마누엘 교회 임직식을 앞두고 말씀을 우리 미래의 응답으로 받는 큰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또한 이 교회에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중직자 산업인 전도자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부에 임직받는 귀한 김지영 집사님과 김병찬 집사님과 임덕정 권사님에게 교회를 살리는 귀한 중직자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이 되게 하시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1천만 망대 세울 만큼의 산업의 응답의 모델적인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귀한 집사님과 임직받는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보고 응답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귀한 임직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가정에도 임직받는 부모님들과, 또 가정에는 비록 없지만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모델이 되어서 그 가정과 가문 살릴 수 있는 중직자 산업인 전도자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내 학업을 1천만 망대의 언약으로 세우는 하나님 앞에 결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충만하여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갈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